네, 이제 시편 89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것은 이제 에단의 맞스길. 그래서 에단은 여두둔이죠, 여두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찬양 지도자이면서 또 선견자, 일종의 선지자였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지혜로 유명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르호보암 시대까지 살아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 된 예배자, 지혜자, 선견자, 이분이 에단 여두둔이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국가적 재난 사태, 그러니까 이집트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도 털려서 성전 보물들이 이제 탈취되었던 그 사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왔는데 이집트한테 그렇게 당했고, 성전이 세워진 지 얼마 되었다고 성전이 털려버리는, 다윗 언약이 세워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윗 언약의 내용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이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참담한 상황인데, 이것을 보고 이제 여두둔이 교훈의 시를, 맞스길 교훈의 시를 이제 쓴 것이 바로 시편 89편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서원으로 시작되죠. 1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 찬양에 이제 서원이 있고, 또 그 찬양을 서원하게 된 그 바탕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당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견고히 세우셨다. 따라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도 영원할 줄로 믿는다. 비록 현재 상황은 암울할지라도, 참담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백과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 더 깊은 이유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받은 하나님 말씀이 3절 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것이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예전에 다윗 시대에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다윗 언약이 파괴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은 절대 파기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언약이다. 그래서 그것은 맹세로 보증한 언약이다 하는 이제 확증의 말씀을 3절 4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과거에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의 말씀을 재조명, 재발견해서 이제 쓴 시가 이제 이 89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14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거룩하고 또 공의와 인자 또 진실이 많으신 분이신지 노래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8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들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37절,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37절까지 보았는데, 이 19절부터 37절이 가장 큰 이 섹션은,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조는 없는데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구원의 계획에 관한 언약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는 희망이 없고 절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꼼꼼하게 촘촘하게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9절부터 37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재조명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기도, 이게 바로 19절부터 3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언약을 묵상하고 재조명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기도, 이게 바로 19절부터 37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단, 예배자, 지혜자, 선견자, 이 사람은 그 다윗 언약을 묵상했어요. 굉장히 깊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하고 묵상해서 내린 결론은 이제 19절부터 37절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쭉 요약해 볼 때 그 다윗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구나.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이 19절에서 37절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이 결혼 언약을 어기고 부정을 저지르고 또 혼인의 어떤 그 거룩함을 이제 더럽힐 것을, 혼인 언약을 더럽히게 될 것을 그냥 불을 보듯 훤하게 바라보면서도 너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언약을 더럽히지 않겠다,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다윗 언약이었구나. 이제 이러한 이해가 이제 이 기도에 묻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물론 이 상황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왕조를,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지금은 기대고 의지할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지, 이걸 이제 37절까지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글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38절부터 오늘 나오는 이제 52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했지만 현실은 이러하니까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에 대한 탄식, 아무리 말씀이 옳고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약속이 높더라도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요. 그 현실에 대한 탄식과 기도가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절, 그러나 이제 우리 여기서 38절부터 보실 때는 이게 이제 주께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게 당신께서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대부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걸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성전이 털리고, 이게 다 자기들이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해서 언약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현실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3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 주께서, 당신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권위가 땅에 바닥을 치고 욕을 먹고 교회의 어떤 이름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게 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래야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한번 현실에 대한 탄식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얽어매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당신께서, 그러나 주께서, 그러나 당신께서, 이게 굉장히 강조된 거예요. 그러나 당신께서 딱 모두에 아주 두드러지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시며 버리셨으며. 그래서 여기서 버리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 버리다라고 사용되었던 그 히브리 단어 마아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듯이 다윗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꼭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잖아요. 왕. 다윗 왕제 왕인데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사울처럼 꼭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힘들고 전부 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잘못이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게 해주세요. 잘 해볼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무너졌는데 이 에단이라는 선지자는, 지혜자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살면, 성실하게 말씀을 준행하면, 지혜롭게 잘 살아가면 복을 받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은혜의 관점, 긍휼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지금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인데 딱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뻔뻔스러운 기도인데 얼핏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닥을 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언약과 은혜를 붙드는 기도인 거죠. 39절, 주 당신입니다. 당신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다른 번역, 주님은 주님의 종 다윗이잖아요.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여기 종의 언약이 이제 종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종의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과 그 후손의 관을 땅에 집어던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한다면, 주님, 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복음의 영향력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좀 잘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요 정도도 아니고 저 같았으면 그런 식으로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버리신 겁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명예를 바닥에 던지셨나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교회에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주님?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른데 너무 충격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그죠? 상식의 틀을 깨는 기도예요. 아주 뻔뻔하기도 하고 아주 철없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인데 가만히 보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써놨죠.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정당성은 자기의 행위도 아니고 자기의 뭐 회개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이런 나를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 상황을 보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해서 재해석하고 재발견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굉장히 절망스러운 시대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붙들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죠. 붙들 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말고는 없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노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사실 기도의 교과서가 바로 시편. 다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기도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되게 인간이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떤 말이 튀어나오느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이게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그랬다, 이거. 당신이 주어예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쳐들어와서 울타리를 파괴하고 요새를 무너뜨리고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범죄 때문에. 근데 당신이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당신이 요새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기도를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이런 각도로 기도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했죠. 목자님들이,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목원들도 힘을 잃고 목자인 저도 아무런 의욕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시 힘을 내서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할 테니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잘할 테니 힘도 주시고 좀 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상식적인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를 버리셨나요? 이런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버리셨나요? 우리는 힘도 없고 목자나 목원이나 다 의욕도 없고 선한 목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가정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교회인데요. 그러니 주님, 우리는 내세울 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 목자와 목원들 모두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새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운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의 불가능을 내려놓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계획을 잘 세워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뭔가 어떤 인간적인 기대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른 것입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해서 목자인 제가 좀 더 힘을 내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 되면, 이제 그런 기도가 되면 굉장히 염치가 있는 기도죠.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원들도 힘을 내야죠, 주님.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염치가 있는 기도예요. 근데 그걸 뒤집으면 뭐냐 하면, 옛날에 잘 될 때가 혹시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어, 목원들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흥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체는 바닥을 쳐봐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가 좀 될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게요, 주님. 더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바닥을, 이집트의 공격으로 이 이스라엘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딱 붙드는 거는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게 이제 앞에 40절에 결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담을 무너뜨리시고 요새도 허물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게 됐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다윗 왕과 그의 왕조와 나라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도 상당히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사한 그런 기도가 올려질 법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교회가 명예가 바닥을 치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온갖 교회에 해로운 그런 글들이, 비방글이 올라오고 이런 건데, 에단의 기도는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요거는 정말 바닥을 쳤을 때만 나오는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잘 되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충성해서 성공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전부 다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버리시는 겁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자식이 당당하게 부모한테 떼쓰는 것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가서 놀다가 뭐 친구한테 얻어맞았다 이거예요. 그럼 화가 나서 집에 와가지고 아빠가 안 말려줘서 내가 맞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가 잘못해서 맞은 거 아닙니까? 아빠가 안 말려줘서, 아빠가 걔를 막아주지 않았어, 아빠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맞은 거야,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딱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돌이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이 노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인과응보적인 그런 기도의 패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관점에서는 정확한 기도인 것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죄를 부정하거나 실수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부인하거나 순종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은혜와 섭리의 차원에서, 언약의 차원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다윗 언약은 무슨 뭐 당사자가 돈 얼마 줄게 뭐 이것다오 이런 뭐 매매 계약서 그런 식이 아니라, 다윗 언약은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너가 이 언약을 다 어길지라도 나는 영원히 이 언약을 지키고 너에 대한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처절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묵상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딱 붙들고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바닥을 쳤을 때 하는 기도, 바닥을 쳤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인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잘되고 잘못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방향이구나. 지금도 그래야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42절 주께서, 이것도 당신이에요. 당신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 다윗 왕과 그의 왕조와 이스라엘의 칼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들이 힘이 약해서, 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어겨서 국력이 약해져서 이걸 당했는데, 동네 나가서 친구한테 맞은 건 지가 싸움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빠가 안 지켜주고, 아빠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아빠가 걔 편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맞은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아빠 탓이에요. 전부 아빠 탓. 근데 전부 아빠 탓하는 거는 애들이 정말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아빠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커 보일 때, 아빠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때, 아빠의 전지전능함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런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아빠 탓이에요. 아빠가 안 말려줘서 그렇잖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 언약을 묵상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칼은 무디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센터다 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문제의 원인이 뭘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잘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면, 열심히 하면 또 부흥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 말고는 도와줄 데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바닥을 쳐서 철저히 못나고 찌질하고, 찌질하기 짝이 없는 기도예요, 사실은. 못나고 찌질하고 하나님 은혜만 의지한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인데, 이게 제일 위대한 종류의 기도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니까 여기 성경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국력이 약해서 자기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일어난 국가적 이런 위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탓을 하니까요, 찌질해도 이렇게 찌질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못난 사람의 기도예요. 참 못난 사람의 기도인데, 이 못난 기도를 누가 하느냐? 에단이 하고 있대. 에단은 지혜자, 선견자, 그리고 예배자.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굉장히 성숙한 원로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으로 남긴 기도의 시라는 것입니다.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이 다윗 왕가의 전성기는 이제 끝났습니까, 하나님? 왕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의미죠. 45절, 그의 젊은 날들은 짧게 하시고,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어. 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면서 그의 왕의 젊은 날들을, 왕의 전성기는 짧게 하시고, 전성기는 그냥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짧게 끝나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제 다윗 왕조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못나고 잘못했고 어리석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면서 우리 스펄전 목사님 있죠. 100년 전, 100년 좀 더 전에 있었던 그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해석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가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더 슬픈 일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스펄전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됐죠. 1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때도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그 스펄전 목사님 시대에도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가에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인데 더 슬픈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오순절의 영광은 어디에 갔는가? 종교개혁의 위험은 어디로 갔는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갔는가? 이 스펄전 목사님 100년 전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 슬프도다. 영광은 떠나갔고 예수님의 복음의 보좌는 우리의 눈에서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여두둔의 시를 읽으면서 스펄전 목사도 굉장히 동감이 됐던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 신앙이 아주 바닥을 치고 교회의 명예는 실추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 다윗 왕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냐 이런 거예요. 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스펄전 목사님 100년 전의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무기력함, 그 당시에도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영적 무기력함을 슬퍼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영웅적 시대는 끝이 났다. 자기가 보기에도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대단한데 자기가 보기에 그 이전에 있었던 칼빈, 루터 뭐 이런 영웅들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 자기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웅들의 시대는 끝이 났다. 교회의 전성기는 가고 때이른 쇠퇴기를 맞았다. 이렇게 쇠퇴기가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언약은 어디로 갔는가? 주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온 땅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탄원을 올리자. 지금 이런 황폐한 시대지만 우리가 이 여두둔처럼 탄원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약을 지키라고 간청하자.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거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고 교회가 죄를 저지르고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이 모양이 됐지만 우리는 내세울 거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여두둔처럼 언약을 지키라고 간청하자. 하나님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자. 이렇게 기도해요. 참 이렇게 이제 시대를 걸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또 이렇게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명예가 실추가 되고 복음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복음이 제일 필요한데 사람들이 복음을 다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내세울 게 없어요. 이제 잘해볼 테니까 좀 하나님 좀 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말고는 없다는 그걸 붙들고 부르짖자, 소리치자, 살려달라고 탄원하자. 이 어두운 시대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은 뭡니까? 아 주님 우리가 이쪽 극단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이 대한민국 교회 이 교회들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싸.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냉소와 좌절에 빠지는 이쪽 극단이 있습니다. 그죠? 이쪽 극단은 뭡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해볼게요. 다시 열심히 해볼 거니까 방법도 주시고 대책도 주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잘못된 극단이라는 거예요. 이쪽도 잘못됐고 이쪽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한 건 맞는데요,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명예와 교회의 이름이 언제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왔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만, 주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죠? 다른 거예요. 딱 중간에 다른 제3의 길이, 기도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것은 부흥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을 쳤을 때, 쫄딱 망했을 때 붙드는 것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거라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한 걸음 앞서서 이끌어 주세요.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니까 새 언약. 옛 언약은 뭡니까? 율법을 받아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사,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영원한 관계,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맺어 주셨고, 용서, 사함, 영원한 죄 사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이것 믿고 여기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의지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강력히 전파되고, 이것 말고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칠 때, 가장 낮아졌을 때 정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딱 그거 말고는 기댈 것이, 바라볼 것이, 붙들 것이 없다. 그런 이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 오래된 이 선지자가 했던 기도나, 스펄전이 이 시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자, 부르짖자, 그 기도나,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나 어떻게 이렇게 맥락이 같은지, 그죠? 아마 이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그 사람들도 아마 이 시를 어떻게 구해서 읽었을지도 모르죠. 아마 그들도 그 암울한 시대에 망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언약을 기억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묘한데 결이 달라요, 결이. 인과응보적인 행위주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묘해요. 이게 아주 묘해요. 그죠?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의 내용을 보면 언약을 취소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울을 버리듯이 너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뭐 잘못하는데도 그냥 맨날 방치하고 알아서 해라,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징계하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언약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교회가 요새 너무 방탕해서 징계를 받고 있구나. 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지난 과오를 생각하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교회와 뭐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교회를 생각하면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잠자코 조용히 아파하고 기다리면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징계받는 중이야. 굉장히 이게 상식적인 기도 같은데, 시인은
이 여두둔은 그렇게 입 다물고 있지 않았어요. 네, 잘못한 거 맞고 징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거는 자식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식들만 할 수 있는 기도. 정말 아빠를 신뢰하는 애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지가 잘못했죠? 근데 너무 아파요. 언제까지 계속 맞아야 되나요? 자식들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교회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적으로 징계를 받는구나. 끝까지 징계를 받을 게 이게 믿음이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은 인정하되 아프면 아픈 대로 나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뻔뻔스럽게 징계 더 받아야지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이건 더 우스워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제가 지금 이제 여두둔이 이제 이 당시에 나이가 많았다고 보면은 자기가 이제 노인이니까 곧 돌아가실 때가 됐잖아요.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꼴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돼서 징계를 받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면 자기가 나이 많은 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그런데 자식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녀들만.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대로 주님이 주시는 부흥도 못 보고 죽어야 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이 몇 년인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허무한 존재고 인생이 짧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근거가 돼요. 때를 쓰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인생이 지금 몇 년 남았다고 주님 이러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오만방자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대로 가다가 보면 제가 수증기 같은 제 인생이 휙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주님? 이런 거예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그렇게 짧은 줄 알면 진작에 잘 살지. 응? 진작에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벌을 받지 말지.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시간이 갔지만 이제 늦게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 제 인생이 얼마 남았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저도 곧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 부흥의 씨앗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저 다윗 때도 실수를 했고 솔로몬 때도 실수를 했고 솔로몬은 실수 더 크죠.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대로 제가 죽으면 주님 저는 너무 인생이 아깝습니다. 제가 부르짖으니까요 죽기 전에 부흥의 씨앗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다른 번역으로 하면 주님의 종들이 받는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뭇 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제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제가 정말 분해서 죽겠습니다. 다윗 언약을 제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약속 주신 거 분명히 알고 묵상해 보니까 그것은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데 어떻게 주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 나라는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교회의 명예는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 제 가슴에 사무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정말 그 후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죠? 51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세 번역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이러고 시가 끝나요. 이러고 끝납니다.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시편 89편에 속한 한 구절로 보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많은 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은 시편이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권마다 끄트머리에 이렇게 각 권의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1권, 2권, 3권, 4권 끄트머리 가면 다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있는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것은 3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3권의 결론. 근데 3권의 결론으로 봐도 89편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갑자기 찬양하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분이 하나님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도 시작할 때 찬양의 서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89편의 결론이면서 제3권의 이제 결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말 긴 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89편을 기억할 때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또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그 언약을 좀 더 알고 싶다. 다윗 언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알고 싶다.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풀어놓은 시는 없어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길기로 따지면 손꼽히는 시인데, 이 89편은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원색적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시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오늘날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인데, 그 다윗 언약을 지금 이 시기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구구절절 나온 시가 바로 시편 89편. 다윗 언약 시편 89편.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 다윗 언약 하면 시편 89편.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윗 언약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다. 시편 89편 꼭 묵상해 보시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딱딱한 개념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구구절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 사랑의 고백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죄로 무너져 내리고 실패하고 희망이 없을 때라도 한 줄기 이 한 가닥 빛처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생명줄과 같은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 이 모든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또 따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 이런 정말 자녀들만 올릴 수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89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